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sorrow. There'll be no more bloodshed. He said it is finished. We believe. He said it is finished.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의 그 깊은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의 비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이제 또 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스가랴서 4장의 환상은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의 그 비밀이 이것을 끝에 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그냥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 답을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여기가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또 이제 그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봅시다. 1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이 천사는 1장에서부터 나오던 그 천사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 환상을 보여줄 때 꼭 잠자는 그 사람을 깨워서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여기서 나타내죠.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흔들어 깨운다 하는 이 말씀이, 나를 깨운다 하는 그 말씀이 그 학개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학개서는 스가랴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학개서 1장에서 1장 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여기 마음을 흥분시킨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흔들어서 깨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의 흐름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큰 대전제로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과 그 다음에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환상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배웠죠. 그래서 그 흔들어 깨운다, 물론 자는 사람을 깨운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흔들어 깨움도 여기 같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참 이게 자다가 깬 사람이 아주 환상을 봤는데 자세히 거듭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잠시 이렇게 보여준데도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 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역시 스가랴 선지자도 그냥 자다가 잠시 깼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걸 describe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금 등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pure gold lampstand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7 등잔이 있습니다. 7 lamp 그것이 있고 또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7 관이라는 얘기는 기름 스파우트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위에서 기름 부름 밑으로 기름이 주르륵 흘러내려서 그 등잔에 거기서 불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7개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등잔 7 관이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등잔이 있고 그 꼭대기 등잔에 기름이 들어가는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관이 거기 있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주발 우편에 있고 그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자, 이게 2 감람나무 하면은 우리가 즉시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2 증인. 예.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2 증인.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의 그 2 감람나무를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2 증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들 많이 이제 그 풀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석하는 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결론은 마지막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서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 올리브 트리, 그 감람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트리는 굉장히 큽니다. 조그만 감람나무에서 올리브가 안 열려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이 지금 촛대 7개 그 옆에 이렇게 하나씩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상을 보면은 굉장히 큰 모습을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답답한 얘기가 지금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데 내가 그걸 모르냐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가 이제 그 천사가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학개서에서 그 성전 건축을 하는 총독이에요. 총독. 유다 총독. 총독.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예.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2 감람나무가 뭐고 그 7 등잔이 뭐냐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지금 확실히 이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걸 모르느냐? 하고 거꾸로 물어보죠. 그래서 I don't know. 그래서 다시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대신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힘은 might라고 하죠. 이건 그리고 능은 파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my spirit으로 된다. 이래요. 근데 무엇이 되느냐? 큰 산을 움직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움직여서 없어지고 그것이 평지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자, 여기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자꾸 이 퍼즐에 그 중요한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열이 되는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구슬이 끼워지면서 무엇으로 지금 그 큰 픽처가 그려지느냐, 이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릿돌이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그렇죠. 성전 머릿돌이 그게 코너스톤인데, 그런데 그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그레이스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이 없어지고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또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계속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41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또 42장 15절에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64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니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예로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을 전하는 이 천사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퍼즐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어 나갑니다. 큰 산이 없어지는데 엄청나게 큰 산이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거기가 평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평지가 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쳐서 부스러뜨리고 황무케 하고 그다음에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들로 섬이 되게 하고 또 못들을 흔들어 마르게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지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여기에 그 은총 이러는데 그 7절에 그 은총은 그렇게 여기에 큰 산이 없어지는 사실 그것이 환란인데 그때 그 머릿돌이 코너스톤이 내어놓일 때 무리가 외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grace upon grace.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거기 가서 할게요. 보세요. 그래서 이 깊은 이런 비밀을 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거기 7절부터 쭉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거룩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그 연약함을 나타내면서도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25년 동안을 감옥에서 있다가 풀려 나온 그 중국 목사가 순교자의 소리, 그 보이스 오브 마터 거기 대표 목사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그 감옥소 안에서 하나님한테 하여튼 그 중국 당국으로부터 많은 그 매와 힘든 그 핍박과 고문과 취조를 받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받은 계시, 받은 그 비밀이 너무너무 커서 자기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다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제 조금씩 깨닫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받은 큰 축복이다. 감옥서 25년 동안 가르쳐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이 비디오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러한 비전과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에 있어질 그것에 대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이 돼서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여기 그 일곱 눈이
이제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하고 관계가 되고 또 에스겔서하고도 관계가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과연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실망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것을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학개서하고 스가랴서하고 같이 가요. 같은 동시대이기 때문에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가 봤을 때 하찰 보잘 것 없는 별로 참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밑에 더 보면은 이제 그 2장 학개서 2장 21절, 22절, 23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 이리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다 이것을 다 평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라라고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아직 궁금증이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물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곧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게 대답이 14절에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기름 발리운 자, anointed one,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궁금증이 두 감람나무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는 것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레벨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이 누군가? 근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또 스룹바벨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또 이 사람들은 에녹하고 또 뭐 엘리야다.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그런 그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 4장 전체를 쭉 훑어서 이거를 보면은 그 두 감람나무는 한 감람나무 하나예요. 하나.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은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이죠. 왕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래서 두 역할을 다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일곱 등잔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일곱 세븐 램프스탠드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그렇죠? 계시록 1장에 일곱 등대가 있고 그 사이로 다니는 흰 옷을 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이 누구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아마 18절일 거예요. 아마. 자,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일곱 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 즉 이 일곱 교회의 그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일곱 등잔, 일곱 금 촛대, 이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물론 이 일곱 금 촛대가 이스라엘의 그 메노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왕으로서 오셔서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산들을 큰 산을 없애고 그 다음에 강들을 메꾸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힘이다. 그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정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검은 세력들이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단체들, 또 그다음에 그 빌드버거 이번 주일날 그 토요일인가 그 미팅 다 끝났죠.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팅을 했는데 그 비밀스러운 그 의제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한 150명 내지 한 200명이 모인데 거기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거기 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밋 롬니도 거기에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참 아주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거기서 초청을 받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세상이 달라져요. 2008년에 이름도 없었던 그 오바마가 거기에 초청을 받고 가서 그 다음에 11월 달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6월 달에 거기서 같이 미팅을 하고 나서 이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지금
거기서 일단 이 논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 전 세계 그 검은 선두를 통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수상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법이 제정이 되고 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더버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삼각위원회라고 그러죠. 그 Trilateral Committee 그다음에 외교 위원회, Council of Foreign Relation이라고 하는 CFR이라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미국과 영국 또 유럽의 이런 모든 비밀 세력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여기 참석하는 사람이 지금 락펠러하고 그다음에 키신저예요. 키신저. 아주 그 사람 음흉한 사람입니다. 아주 말도 못하게 자기를 자기가 섬겼던 닉슨 대통령을 배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에서 컨트롤한 사람이 바로 키신저.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처음 갔죠. 그래서 핑퐁 외교로 성공했다 그러는데 사실 뒤에서 다 조작한 것이 바로 키신저였습니다. 훨씬 전에 이미 다 그 빌더버그 이걸 통해서 중국하고 이제는 가야 된다, 것을 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연결이 나중에 다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서서히 바보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돈 버는 그 큰 회사 사람들, 그다음에 금융계 거장 부부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 락펠러가 리포트하는 기자에게 이미 60년, 70년 전에 보이지 않는 정부의 손길이 정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권 신장을 미국의 여권 신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동등하다.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위치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회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서 공부하는데 그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댄 것이 바로 데이비드 락펠러.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그 목적은 여자들을 일하는 전선에 내보내서 그래서 국가의 텍스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들이 일하는 가정에 일하는 그 직장에 나와서 일함으로 가정이 깨지게 돼서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하면은 텔레비를 보고 자란다. 그래서 아이들의 앞으로의 교육을 자기네들이 그 텔레비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그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벌써 거의 한 60년, 70년 전의 얘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일거리를 계속 줘가지고 전에 그 가정에 있던 중국 여자들 또 시골에서 농사 짓던 여자들을 계속 도시로 보내서 지금 돈 버는 일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뒤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탄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제가 그 빌더버거를 그 내용을 추적해온 한 20년 동안 추적해온 그 다니엘 에스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는데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짐 터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그 다니엘 에스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에서 있는데 두 사람이 생명의 그 협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이것을 쭉 다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2004년, 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그때 내용이 벌써 여기에 지금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 그 빌더버그에서 단일 시장, 단일 군대, 세계 은행이 운영하는 단일 화폐를 가진 유일한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때는 벌써 이게 하나의 판타지였었는데 지금 이게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을 신세계의 질서에 그 뉴월드 오더의 바람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계 교회. 이거 지금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종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안으로부터 교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국제적 또 우주적 가치만이 꼽히도록 한다. 또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여 온 인류를 통제하는 것.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에는 중산층이 없다. 오로지 통치자와 그 밑에서 따라가는 노예만 있을 뿐이다. 이 컴퓨터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제외하면은 종국에는 산업화와 핵전기 에너지 생산으로 요약될 성장을 성장률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번역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사회를 소유자와 노예로 양분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의 큰 일들, 캄보디아에서 그 킬링 필드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근데도 그걸 봤더니 그 뒤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걸 조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300인 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그 로마 클럽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그 각본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 캄보디아에서 있는 그 폴포트의 킬링 필드라고 하는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와 데이빗 록펠러가 우스갯소리로 쓰레기 같은 식충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40억에 달하는 인구가 이제 전쟁이나 기아 질병으로 죽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50년경에는 지금 현 세계 인구가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데 아마 이 책을 쓸 때는 아마 6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40억은 죽고 다 없어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억의 인구 중에서 5억 명은 중국과 일본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자에 복종하는 능력이 빼어난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미국의 인구도 지금 미국 인구가 3억인데 300 밀리언 3억인데 이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2050년경에는 이것을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걸 이미 벌써 카터 대통령 때 이미 자기가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국무장관인 그 에드윈 머스키가 자기가 그 뒤에 이걸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를 줄이는 감축하는 이것을 아주 자기네들의 그 절대적인 그 명령으로 이것을 절대로 이것을 꼭 지키게 하는 그 캐리아웃하는 그런 이것을 그 빌더버그의 아주 지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온 인류가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균형의 상태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을 주어서 그래서 나중에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교육도 오히려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바보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이것이 자기네들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세계 정부화를 만들어낼 궁극적인 유인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을 받는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텍스를 걷는 부가세를 이제 걷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시작하는 소위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 나프타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 대륙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적인 어떠한 그 재판소가 아니라 국제 사법 기구를 강화해서 이제 그 전 세계의 문제를 거기서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렌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그 노예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의 충실한 그러한 노예로 만든다. 이것이 자기네들이 끌고 가는 그러한 그 비밀 그 미팅들의 그 아젠다입니다.
겉으로는 정치하는 사람, 또 그다음에 그 큰 금융계의 거물들이 와서 모이지만은 자기네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들을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그리고 버리는 그러한 목적에 하나도 자기네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씁니다. 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이 빌더버거, 그다음에 그 트라이래터럴 커미티, 그다음에 300인의 그 사람들, 그다음에 또 그 CFR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같이 이 일을 하는 다 이게 그 적그리스도의 그 일루미나티 그 소속들인데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지금 그 미디어, 그 텔레비전, 뭐 라디오 이거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미국에서 양대 그래도 여당 야당을 꼽을 수 있는 여당이 대통령 편 지금 오바마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지금 ABC, NBC, CBS 그다음에 CNN이 같이 들고 있어요. CNN. 그리고 이제 그 팍스 뉴스라고 있습니다. 팍스가 이제 야당이 돼서 미트 롬니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를 보면은 그 데이비드 락펠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머덕하고 루퍼트 머덕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미디어 계통의 신문, 텔레비전, 그다음에 그 케이블 TV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컨트롤합니다. 민주당이 되건 또 공화당이 되건 자기네들 다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획에서 그대로 이끌려가는 그것이 앞으로 여기 그 남아있는 인류들의 그 운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생활에 큰 변화만 없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벌써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있는가. 지금 이제 그 전 세계 인구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자칩을 넣는 것이 지금 다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건 그 만화 속에 있는 얘기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주 평범하게 하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어요. 이 고급 레벨에서 벌써 그것이 다 칩이 임플란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정치와 경제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로스차일드 패밀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데이비드 락펠러 그 패밀리하고 같이 이제 다시 옵니다. 지금 유럽에 그 경제가 나쁘니까 지금 그리스하고 스페인이 지금 그 디폴트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 로스차일드 패밀리가 자기네 돈을 거기서 빼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락펠러하고 같이 새로운 또 그 타이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베스트를 해서 돈을 걸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잘 살게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역이용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소수의 엘리트들만 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참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더 큰 생존 경쟁에서 힘들까.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계획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지금 벌써 20년 전에 인류 60억 중에서 40억을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20억 중에서 아시아에서 10억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에서 10억을 가지고서 전 세계가 편안하게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벌써 70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그 생존 경쟁, 그다음에 자원의 그 핍절로 인해서 고난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겁니다. 이것을 컨트롤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저 뒤에서 사탄이 컨트롤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음모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큰 산이 뭡니까? 큰 산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음모들이 바로 큰 산들이에요. 이 큰 산을 이것을 다 물리치는 것이 바로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탄은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이걸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무능화하게 하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해서 그래서 소망이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성경은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면서 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을 거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믿음을 전부 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믿고 그러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이 사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어느 분의 그 프로페틱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전쟁을 감당할 믿음의 용사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럽니다. 예, 이 전 세계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강력한 전쟁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에요. 일루미나리하고 프리메이슨하고 그다음에 그 빌더버거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강력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그 키우시는 것을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교회, 기도의 집.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만민의 사교하는 집으로 지금 다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들어야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깨워서 회복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분명히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임무를 우리가 다시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서 살기 편하고 너무너무 30년, 40년 전에 우리의 살던 그 생활 그 스탠다드보다 훨씬 지금 살기가 좋지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깊은 비밀과 진리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줄을 붙잡고서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줄을 다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 나의 신, 성령의 역사로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12년 후반기에 이제 경제적인 많은 그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경제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후반기는 굉장히 암울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로 그다음에 붙잡고서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7 금촛대와 그리고 2 감람나무의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큰 그림자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7 금촛대의 불이
이제 환하게 비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함을 저희들이 받아서 끝까지 깨어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꼭 저희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모두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